이게 더 나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선지동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이제 목사직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목사직이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목사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는 첫 번째는 이제 관리자의 입장이 있어요. 관리자. 교회를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도 해야 되고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관리를 해 성도들의 영적인 면도 봐야 되고 또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개척교회를 몇 년 하면 목사가 웬만한 그 인테리어 사업자보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왜냐하면 매일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전기공사를 제가 다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잘해요. 이렇게 이제 이게 튀어나온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그 뚫러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를 했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또 그 빵꾸 뚫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스웨터비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다 뚫러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게 모르면은 그런다니까. 나중에 내가 인테리어 하는 애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야 그거 가면 이렇게 드릴에다 껴가지고 찌익 하면 빵꾸 뚫는 기계가 있대요. 아 진작 물어볼 건데. 그거 했죠. 또 제가 지하실에 교회가 있을 때 여름만 되면 물이 차잖아요. 이게 물이 한 군데 모여서 그 내려가는 그 수중 펌프 있잖아요. 제가 웬만한 수중 펌프는 또 못 쳐요. 왜냐면 지하에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고장 나니까 수리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으로 보니까 몇 번 보니까 그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건칠 수 있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뜯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건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또 출장 나오면 또 몇만 원씩 줘야 되니까. 돈이야 다 무조건. 그것도 또 내가 이제 인건비 얼마나 비싼데.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유리창에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저기도 썬팅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썬팅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컴퓨터 그 하는데 가가지고 글씨를 파다가 창문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그래갖고 내가 싹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썬팅도 하지요, 인테리어도 하지요, 전기공사도 하지요. 골병 드는 거예요. 나 요번에 천장인가 이거 바르는데 안 하던 거 이거 하니까 그냥 그죠? 펜트칠을 다 해놨더라고 교회를. 펜트칠을 왜 하셨어요?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 해놨던 거.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깔끔해요. 생긴 것 같지 않고 다들 그래요. 생긴 것 같지 않고 교회가 깔끔하다. 왜냐?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해요. 아이고. 왜 저 문도 여러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저 주변이 까매지잖아요. 까매지잖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또 그렇지. 칠을 내는 거야. 저게 이제 원래 그 무슨 그 비닐이 같은 걸로 씌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싹 벗겨내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하얀색으로. 예, 그러니까 하얀색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 색깔 있는 걸 하지 그럼. 예,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관리자지. 응? 교회 관리자잖아요. 이것도 물 줘야지 또 햇빛 보라고 또 옥상에 들고 갖다 놔야지. 요리 또 해야지. 우리가 이게 목회자 일이 어느 면에서 보면요, 이게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 오히려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 제가 의정부에서 할 때 80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80평. 지하 80평 닦으려면요, 일도 그런 일이 없어요. 목양실 닦아야지요. 또 주방 가서 닦아야지요. 또 다용도실 닦아야지요. 예, 목사님이 깔끔하신가 보네. 본당 닦아야지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게 보이지. 우리는 뭐 그런 거면 내 눈에는 그런 거만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원이나 이익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야지 되니까. 네. 근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면 저 영혼이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저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목회자로서는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된다. 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일인데 근데 뭐냐면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가 삶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참 불쌍해 보여야 돼.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가 지옥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정말 영혼이 불쌍히 정말 영혼이 불쌍해야 됩니다. 영혼이 불쌍하지 않고 영혼이 왼수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아 미울 때도 있죠. 있어요. 네, 있긴 있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다리를 똑 부러뜨려 버리시고 아니 시편에도 보면요. 그 시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뭐 해서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안 하는 거지만 그 저주시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폐액줄을 끊어주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런 게 좀 있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희생과 희생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익을 추구할 거라면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섬기는 직업이고 이거는 희생하고 이거는 돕는 일이지. 이익을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사례비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일한 만큼의 뭘 바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지. 그럼 그거는 헌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올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줬어요.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간단 말이야. 인간적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으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잠실해야 돼.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꾸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스가 와갖고 내 마음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정말 어떤 대가에서 정말 자유로워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그것이 잠시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점심 먹은 후에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며칠 가고 그게 며칠 가고 그게 한 주간 가버리고 그게 한 달을 가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게 뭐냐면 까먹는 은사예요. 금방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이게 안 생기잖아요. 아침 먹고 났는데 또 생각나고 제가 무엇을 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정말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인간적인 배반과 믿음 안에서의 배반과 막 이게 뒤섞여 버려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근데도 안 돼요. 2주를 정말 2주 동안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건지 나 자신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2주 지나가니까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 그래야 또 새로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왜냐면 그게 잃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요즘 그런 생각 많이 있어요. 누가 와서 헌신하잖아요. 교회에 오자마자 막 정수도 하고 막 이래.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거 신천지 아니야?
그죠? 얼마나 가나 하고 또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나 집사님한테 막 잘해줬어. 근데 어떤 애 상처를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 근데 또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열어요. 그렇죠. 못 다가가는 거죠. 그럼 자꾸 뭐가 되냐면 이게 자꾸 관계가 교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든지 아니면 나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절대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나도 거기서 나갈 생각이 없어. 왜? 들어오거나 나가면 내가 또 뭘 받을 것 같으니까.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 거리를 딱 기찻길 2개잖아요. 그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또 교인도 그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목회자가요 힘든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대가까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요 인도자예요. 인도자. 목사는 항상 앞에 서 있는 자지 앞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인도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메마른 사막길로 내가 끌고 갈 것이냐. 그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이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가나안을 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을. 근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즐겁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놓고 뒤에서 원망과 불평과 쭉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출발은 30명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다 떨어지고 2-3명밖에 안 남은 거죠. 왜? 앞에서 그 자객만 간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지 뭐 하는지 보질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인도자는요 앞에서 끌고 가지만 뒤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 오늘은 한 5km만 가야 되겠다. 오늘은 10km만 가야 되겠다. 제가 여행 가이드를 하잖아요. 여행 가이드를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4월 5일날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휴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날까지 제주도에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기를 원하냐면 올레길 가는 걸 좋아해요. 걷는 거. 근데 남전도사님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도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입구에 가서요 몇 개 보고는 응? 다 차로 와.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 볼 거 다 봤어요. 그게 그거지 뭐. 있잖아요. 제주도 민속촌 갔다가
보여드리잖아요. 아 여기 좀 가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살았나 똥돼지는 어떤가 좀 보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한 군데만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왜 오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이나 똑같아. 그리고 그냥 차에서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막 올레길 막 돌아가 봐요. 막 2시간씩 걸어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힘들지. 힘들죠. 원망과 불평과 모세가 백성을 끌고 가듯이. 가이드가 제정신이냐? 야, 저 팁을 좀 많이 줘봐라. 좀 편하게 가게. 막 그러죠. 그래서 가이드가 생각을 딱 해서 제가 요번에 가시는 분들 대부분 평균 65세거든. 걷지 못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걷는 길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분들이 왜 또 날 부르냐?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야 가이드를 잘했거든. 왜? 최소한 걷게 해주고 최소한 구경 안 해. 맨날 어디 커피숍에만 넣어. 아이고 다 보셨잖아요. 에이, 여기서 커피 한 잔 하고 계세요? 네. 그죠? 이 자기들이 형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또 가자. 야 누굴 부를까? 백군을 불러라. 그리고 제가 또 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동선을 짧게.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먹을 거 위주로. 뭐 마라도 가서 점심 먹고 오기. 그치? 마라도 그거 도는데 한 2~30분밖에 안 들어요. 갖고 도로랑은 아무도 안 돌아요. 그러니까 마라도에는 가서 뭐 하느냐? 그냥 짜장면 먹는 거예요. 예. 보셨죠? 예, 짜장면 드셨죠? 예, 맛있죠? 예, 그럼 이제 시간 됐으니까 배탈을 가겠습니다. 짜장면 음식점이 그렇게 많다며. 9개, 10개인가 돼요, 마라도에는. 근데 보세요. 이 인도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 인도자가 막 끌고 가는 거죠. 막 그냥 자기 날 따라라! 그리고 대장 스타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뒤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장군님은 말 타고 뛰어가고 그 쫄병들은 막 총 들고 뛰어가잖아요. 내 제일 불쌍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도자가 될 것이냐를 잘 생각해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도자들이 있어요. 내가 겪어왔던 목사님들, 뭐 구역장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구역장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데도 어떤 분은 30명을 모아놓고 구역장 시켜놓으면 다 떨고 막 10명도 안 남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2~3명 붙여놨는데도 1년 지났는데 보면 막 20~30명씩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구역을 짜면요 다들 거기 가겠다고 그래. 이쪽에는 안 가겠다고 그래. 그 왜 그래? 인도자의 차이예요. 인도자의 차이. 아니 자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구역이 있는데도 그 구역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구역을 굳이 가겠다고. 응? 거가 편한가 보지. 왜요? 그 인도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가 편한 거지. 응.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인도자가 될 것이냐. 어떤 인도자가 될 것이냐. 근데 옛날에는 인도자가 강압적이었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했냐면 군에 계시다가 장교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 뭐 감리교회 장목사님 같은 경우 카리스마.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이. 지금은 정말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약간 유머의 기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부드러워야 되느냐. 리더는요. 때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 들어줘라. 그러나 결정은 목양실에 가서 해요.
부드럽지만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에게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때로는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부드러우셨어요. 긍휼력이시고 그들이 정말 너무 불쌍히 여기서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고 울으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정말 카리스마 있게 아주 그냥 찔러도 바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막 강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리더가 때로는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함. 또 리더는요. 이게 아량이 있어야 돼요. 아량. 어떤 말이냐? 이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상담의 기본이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주는 거. 목사는 상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아,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뭔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응? 그렇지, 성경에서 말이야. 베드로 봤지? 응? 바울 봤지? 자기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2시간 동안을 누가 다 얘기해? 목회자가? 목회자가 얘기해. 그러니까 목회자가 못하는 게 뭐냐면 경청해, 들어주는 거. 이게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저도 가끔씩 상담하러 온다고 와갖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막 그 얘기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들어주고요. 아유, 박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좋은데,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런단 말이야. 큰 얘기 해놓고 이제 큰 얘기 해놓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러는구만. 아니, 상담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 자기 결론 내리고서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와서 얘기하고 갈 때는요, 자기가 결론 내고 가요. 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도 있고 뭐 하니까 남주사님 뭐 얘기하잖아요. 그건 뻔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요. 자기만이 진리인 줄 알아. 자기만이 진리야. 그러면 안 돼. 목회자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우리나라 말에 그랬잖아요. 3살짜리 그 거시기에도 거시기 할 게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강의는요 정말 저 동네 가서 하면 제일 쉬워요. 왜냐? 거시기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해도 다 알아들어. 예. 오늘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하지요. 거시기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끝냅시다. 얼마나 좋아. 서울 사람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도 막 30분씩 해야 돼. 저 동네 가갖고 거시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시기 하시죠. 그러지요. 거시기 하십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셨죠?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데. 목사가요.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 스승이 제자에게도 뭐 할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우리는 뭐에 정통한 자냐면 이 성경에 정통한 자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보다 집사님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저는 26살 때부터 교육 정직자로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뭐를 해봤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그것만 했던 사람보다는 약하지요. 정치면이라든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지고 싶지 않지만 다른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으냐? 그죠? 근데 내 고집으로 그거 셋톱으로 아이고 12개 뚫는 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듣고 그 말이 정말 집사님들의 말이 옳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진리야. 모든 면에서 자기가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9페이지 두 번째 지도자의 자세와 아량에 있어서 그 밑에 목사는 스스로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남의 의견을 수납할 수 있는 아량이 겸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에 따르게 된다.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목회자는 배워야 돼.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에 능통하지만 교인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배워야 돼. 저 있을 때 교인 중에 이 영어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영어. 교수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영어를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 들어왔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영어만 해대고 나는 영어를 거의 못하고 한국말만 해대고 얼마나 답답해. 그죠? 또 우리는 이제 대림동에 있으니까 뭐가 많으냐면 이 조선족들이 많아요. 그 얘네들은요 가끔씩 그 찡따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 써요. 또 말을 하다가 급하면 우리도 급하면 거시기 나오듯이 걔네도 말이 막 하다 보면 중국말 막 나와. 이게 뭔 말인지 마른 땅에 장화를 실어나는 건지 진 땅에 운동화를 실어나는 건지 절대 모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탈북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은 비슷한데 이게 또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려면 한국말도 잘 알아야 되고요. 찡따오도 알아야 되고요. 이 평양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 나는 한국말만 할 거니까 불편하면 너희들이 한국말 하든지. 성도가 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제일 편한 게 요즘 이거잖아요. 여기 어플 깔아가지고 응? 찡따오 어쩌나 마냐 또 들려주고요. 지가 또 뭐라 그러면 또 이제 동역하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교인이 만약에 그런 교인이 있다면 우리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는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말들은 배워야 돼. 북한 사람이 왔어요? 북한 사람이 왔으면 또 북한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들어야 돼요. 처음엔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 북한 말이요? 네. 일반적인 말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북한 애들이 쓰는 단어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하고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 사역을 하려면 그 말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에 가면 그 네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네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선교하려고 그곳에서 네팔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두 마디만 하고 왔어요. 뭐라고 떠드는데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네팔의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아마 내가 그 네팔 말을 배웠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게 다문화 시대잖아요. 다문화 시대.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세 종류의 한국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 중국 땅에서 오는 한국 사람, 북한 땅에서 오는 한국 사람. 이게 3개 국어를 밥을 먹어도요 3개 음식이 와요. 북한은 북한 애들 음식 갖고 오고 찡따오는 찡따오 갖고 오고 돼지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야 너무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구워 먹잖아요. 찡따오 애들은 튀겨 먹어요. 기름에다가. 걔는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 평양 애들은요. 걔는 정말 담백하게 먹어요. 어떻게요? 그 보쌈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음식의 특징은 담백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 왜 못 먹느냐? 우리가 이 MSG에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담백한 거는 밋밋한 거 갖고 이걸 뭔 맛으로 먹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또 목사님 특산물이라고 자기네들이 먹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야 이걸 왜 먹나? 중국 애들이 뭐 어떤 나라에 막 이상한 걸 갖고 목사 놀리려고 돼지 코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생긴 대로 잘라갖고 이렇게 돼지 꽁다리 갖고 꼬리. 무슨 새대가리 있어요. 새대가리 이렇게 튀긴 거 있어요. 오. 새 대가리? 새대가리요. 새대가리. 그 오리닭이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참새 구워 먹는 거하고 똑같지요. 괜찮아요. 우리 내가 참 못 먹는 건 그 곤계란 있습니다. 곤계란. 옛날에 우리나라도 썩은 계란이라잖아. 네, 아니 썩은 게 아니라 이제 그 태어나기 직전에 그 생긴 곤계란. 거. 네, 생긴 거. 아. 막 이렇게 열면 그거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뱅아리가 털려 있는 거. 네. 야, 그 중국 사람들 잘 먹습니다. 잘 먹더라고. 그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했는데요. 와, 못 먹겠더라고. 이상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회를 하려면 그 사람들과 섞여서 목회를 하려면 먹어야지. 어쩔 수 없죠. 옛날에 저기 소록도 가면은 그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뭐 해줬냐면 계란을 까줬다고요. 자기들 손으로. 나는 못 먹었어요. 자, 청년 때 난 못 먹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맛있게 드시더라고. 근데 나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전염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뭐 코도 없으신 분들은 막 이런 손도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네가 이렇게 자기네 손으로 까주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지. 야 그걸 맛있게 먹어야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지. 나는 친구가 안 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싶다 그걸 배워야지. 우리 컴퓨터 선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걔는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젊은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 학원에 가서 배운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컴퓨터가 막 한 20대씩 있어요. PC방 갔다 왔던데. 근데 젊은 애들이 PC방 가지 않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뭐냐면 배워야 되는 전문가예요. 배워야 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옛날에 정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다. 우리가 어떤 거 하느냐? 목회자. 세상은 많아요. 할 일이 수만 가지. 그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천적으로 주시는 재능도 있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배워야,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달란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지도자는 어떤 게 있으냐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목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비적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이 신비적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 어떤 하나님 만나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일방적이지 아니하셨어요. 아내, 네가 나의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이게 죽으려고 응? 환장했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험한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나는 입이 짧아요.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걱정 마라. 너의 대언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속 설득적으로 하시죠. 그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공부해. 서울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지. 그런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SOT 학교라고, 그게 학교의 모토가 뭐냐? 그게 이제 옛날에 있어.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들어온, 미국에 있는 학교.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 대부분 다 주입식이잖아요. 공부해라.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하나? 근데 그 학교는요, 선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학년이 다 달라. 근데 선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막 난리치잖아. 무슨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 그게 내가 20년 전에 알았더니 그때는 내가 그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자기가 컴퓨터도 찾고 뭐 책도 보고 다 찾아요. 그러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처럼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또 자기가 컴퓨터 가서 검색도 해보고 책도 도서관에 가서 책도 꺼내보고 쫙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한 20년 전에
야 무슨 공부를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고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근데 지금 막 그게 지금 붐이잖아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 왜? 그래야 영적인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아파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파요. 아프면 이게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정말 육신이 약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건드려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바꿔서 사 먹어. 아유 가서 저 링겔 좀 한 대 맞고 마늘 링겔 좀 하나 맞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저기 판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냐. 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지심이 아니고 사단이 그를 자꾸 억누를 때 영적 진단을 잘 해야지. 그리고 억누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라고 자꾸 권면을 해줘야 돼.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그런 것만 부르지 말고 정말 십자가고 운명들아 막 이런 걸 해서 좀 힘이 나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 막 또 이게 또 너무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갖고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응? 프라이팬에 멸치도 아니고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돼갖고 나가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자제하라고 자꾸 원론해줘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판단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저도요. 우리 교인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내가 보면 교인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야 하나님 저 패브릴까요? 하나님 야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 뭐 하나 잡으면 좋다고 난리치잖아요.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가만두어라. 얼마 안 가? 얼마 안 가요. 조금 있으면 힘 빠져가지고. 괜찮아. 그때 뭐 해야 돼? 가서 다시 힘을 돋궈줘야지. 힘 빠졌다고 잘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힘 빠지면 가서 힘 넣어줘야 되고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면 가서 자제하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단에 와서 건드리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지실 경우에는 인내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집사님 좀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나를 왜 만지시는지 한번 기도해봐요. 나도 기도해줄게. 괜찮아. 막 이래야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냥 팔팔 뛰는 놈만 돼갖고 기름 부어봐요. 그냥 세상 교만이 그냥 응? 하늘로 뻗쳐. 그리고 힘 빠진 사람은 돼갖고 가만 냅둬봐요.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 데려다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예,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고 뭐 들어 납작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요 아주 비 오는 날 낙엽 쓰는 것만큼 힘들어요. 탁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거 끌어올리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바란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정말 교인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너무 또 민감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양을 키우는데 양이 지금 젖을 짜야 되는데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짜야 되잖아요.
양이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약을 발라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게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그죠? 하나는 물맷돌, 하나는 기름. 그 뭐냐? 그거는 어디에 나무 사이에 걸린다든가 뭐 이러면 가서 상처를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물맷돌을 왜 갖고 다녀요? 어떤 놈이 내 양 잡아먹으려고 오면 뭐 해야 돼요? 막아야지, 짝대기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지팡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딱 목에 걸기에 최적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리 오라고 하는데 저리 가는 놈 하나 걸려가지고, 응? 다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목사가요, 항상 때린다고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때릴 놈은 때리고, 바를 놈은 바르고, 또 너무 지쳐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좀 쉬라고 그래야지. 그죠? 교회가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은요,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를 주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 힘을 주고, 다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맞는 말씀이 되게끔 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설교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이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비전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는 그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 들려줘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뭐 있어? 신방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신방에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집에 가서. 낙심만 했느냐? 왜냐하면 설교는요, 이것은 대중적인 거예요. 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방은 1대1이에요. 박 집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정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들. 신방 가서.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뭐래요? 너는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말이 성경이 정말 많이 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설교도 가르치는 거고 신방도 가르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자는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쫙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다니면서 배웠죠. 그렇죠? 그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무엇을 만들었냐? 두란노 소원을 만든 거예요. 바울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나의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내가 너희가 갈리아디아나 이런 교회 가서 내가 3년 동안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지금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가르치는 게 정말 뭐냐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로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생명을 얻도록.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냐면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뭐로? 감독자로 교회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러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러.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다고 어떤 미친년 모양
타작마당 해가지고 막 치면 안 돼요. 아이씨. 죄송해요 그런 말해서 이런 거 틀어놨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신 말씀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 이건 치는 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고 딸이 어머니를 빼고 그게 어떻게 정경적이에요. 네. 그리고 무슨 피지에 무슨 뭐가 있다고 아이고 내 향을 치라고 그랬다 그래서 막 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양의 본이 되라. 우리의 삶이 본이 돼야 돼. 본. 그래서 목사가 너무 먹는 것을 탐해도 안 돼요. 너무 고급스러운 것을 탐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우리의 삶이 여기는 이제 가뭄 목회자의 생활이 나오지만 너무 막 이래도 안 돼.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 본이 돼. 목회자들 양의 본이 돼. 성도들의 본이 돼.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근데 요즘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 본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 우리는 근본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모아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제자를 삼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적이 어디 있냐? 막 어느 분이 뭐래요? 교회에다가 저기 뭐야 그 노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진아 어떤 교회에서 태진을 불러다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인수건을 흔들며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 강대상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차라리 밑에서 하든가.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내가 막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그래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지.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다 교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오만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목회자로서 삶을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목회서신이 있잖아요. 목회서신. 그 목회서신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 거기서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서. 그렇죠? 우리가 교리를 정말 잘 하려면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 정말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회자의 삶, 리더의 삶을 잘 살고 싶으면요, 우리가 목회서신을 정말 깊이 공부하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리더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다. 정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간된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목회자로 살아갈 터인데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지동산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끝나니까 좋구나. 오늘 저기 누가 인삼 500불이 준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많이 나서요? 그럼요. 근데 그게 4월 1일이라서 살짝 거짓말이에요. 마음속. 한번 써먹어봤다. 아, 왜 그러세요? 꺼야지. 꺼야지.